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서기 전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그의 삶의 목자로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왕으로,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배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늘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아멘.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향하여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내한테 지금 묻고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주님께서 대묻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심지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이 뭐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진정 너는 누구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목자입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내 믿음 위에 업무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내게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본 그 베드로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삶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하니까 나도 예수님이 왕인가 보다 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삶에게 다윗에게 안겨주었던 그 복,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남들이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은 내 삶의 왕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6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왕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36절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5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빌라도가 또한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이 왕인데 왜 유대인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줘가지고 재판을 하려 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신데 어디에 속한 왕인가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 세상에 속한 왕들, 땅에 속한 왕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그 어떠한 심지어 동생까지도, 형까지도, 아니 때로는 부모까지도 암살을 하고 죽여서까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왕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라든지 동양에서 말하는 징기스칸 이런 왕들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왕들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우리가 요즘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파사, 이 메데와 파사를 또한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헬라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젊은 시절에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하고 또 그 이어서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하는 것을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경에 예고된 대로 엄청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에피파네스를, 바로 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많은 왕들의 특징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라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은 그 하늘에 속한 왕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섬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력에 이르고 왕권을 차지하려 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자기가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갑질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데 영광받는 자리에 이르기 위한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왕들의 특징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주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지배하는 갑질하는 삶이 아니라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과 같은 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 세상에 속한 왕들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들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분명한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왕, 그 주님께서 세상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라도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고문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을 세워준데, 세워진 그 왕관이 뭡니까? 가시 왕관,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이 쓰는 그 홍포를 쓰라고 빨간 옷을 입혀줍니다.
온몸에 찢어져 있는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기진맥진해 있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세상 왕에 비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왕은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게 바로 지금 김일성, 김정은이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핵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게 바로 세상 왕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안겨주게 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한마디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처럼, 때로는 징기스칸처럼, 히틀러처럼 어느 한 대륙을 정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왕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천하셨어요. 가까운 훗날에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 예수님이 체포를 당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의 길,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을 주님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37절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십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다시 확인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이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왕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우는 그런 정복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과 아무 관계없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를 주여 주여 왕이여 왕이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박윤환 씨가 쓴 그 글을 보면은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리에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1등으로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3등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1등이어야 합니다. 자, 이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왕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에 아마 우리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산을 제쳐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 마치 양들이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고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로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또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주님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맛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 삶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